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한 20년쯤 전인데 제가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지방에 무슨 회의를 했는데 당신들은 다 오후 예배니까 이분들이 회의를 안 끝내는 거야. 나는 8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다가 저건 끝내지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교회에 막 오는데, 우리 오늘 성가대가 한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연세 드신 몇 분이 앉아가지고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커다란 감동이 왔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안절부절했던 그런 마음. 그런데 저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특별히 저는 그 가사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종종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사실은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아니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그 몇몇 그 신앙의 선구자들이 구원,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인간은 어떤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라는 얘기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반면에 루터는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얘기를,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왜 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세 사람의 삶의 배경이 좀 달라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탕자가 없죠. 그죠? 그가 20년 동안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탕자였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일어나고 앉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거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가 사실은 어거스틴을 일으켜 세웠는데,
어느 날 그 모니카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한 18년쯤 됐을 때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폴리캅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기도하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붙들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2년을 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지금은 누구나 다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또 그 기독교의 어떤, 특별히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하셨다 하는 고백이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경우는, 이 사람 법학을 공부하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되어진 이런 이 과거의 자기의 삶의 전력이 그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죠. 어떻게? 자기는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내가 살았지만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이 딴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루터가 그 길을 따라가죠. 루터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왜? 자기가 법학을 경영을 해보니까 지금 교황을 위시해서 카톨릭에서 하는 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교리에도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이제 뛰어들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혁혁한 일들을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조직적인 머리, 그가 경영했던 그런 그 사업적인 수완,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그를 종교 개혁을 만드는, 종교 개혁을 이룩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인간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의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렇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한 번도 교회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모범생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철저하게 11 형제를 신앙으로 키운 그 엄마의 기도. 대학에 들어가서 남들은 다 축제니 미팅이니 이런 것들 하고 놀 때 신성클럽 조직해서 일주일에 168시간을 자는 시간 빼고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범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으니까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은 죄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회의라는 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잘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장로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또 순복음교회 교인도 없다고. 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 모여서 우리 회의합시다. 그럼 다 감리교인들. 그죠? 예. 그리고 다 우리 문답 공부합시다. 이건 장로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기도해 합시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죠. 왜? 태생을 속일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정말 회의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회의법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유형의 회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예.
빌립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뭔가 그 대안을 실제로 삶의 자리에 끌고 나오는 안드레와 한 소년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회의를 지향해 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회의 의제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의 의제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이 빌립에게 묻는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일 거예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키포인트는 사실은 뒤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다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청문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저분들은 회의 주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회의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면 주제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쉽게 하죠.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물은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살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의제.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은혜 받고 훈련시켜서 세상을 향해 다시 내보내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들어오라고 오픈하는 것도 교회여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도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은혜 받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리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물었던 가장 커다란 질문은 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빌립은 뭘 이해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방법론. 이 방법론을 제시한 아주 그 대표적인 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큰 토대를 다 완성한, 교리를 완성하고 또 사도신경 고백을 만들고 이런 작은 중요한 교리들을 다 세운, 그런데 그 이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도화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저는 이것이 굉장히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만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가두어 두게 하는 조금 한정된 그런 그 결정을 내린 회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좋은 결정들을 합니다. 좋은 결말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결의하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지금 이 무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일들을 따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 시간에는 효용성이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들에 대해서 별로.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빌립의 얘기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5,000명에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벳세다 들녘에서 먹었던 그 떡을 기억할까요? 지금 그 순간은 먹고 끝납니다. 아, 배부르다, 좋다. 어쩌면 내가 그때 그 주최 측에서 나눠줬던 그 떡 맛있었어, 혹은 뭐 맛없었어, 혹은 뭐 여기다 간장 찍어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뭐 이런 정도의 기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아주 배고팠던 사람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의 삶의 또 다른 역사로 경험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회의가 기억에 남는 신앙 고백이 되는 회의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두 번째 단계가 안드레가 행했던 일입니다. 안드레는 아주 조용히 아주 작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어머니가 네가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도시락으로 싸준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먹을 것, 자기가 먹기에는 좀 많고 이 사람들을 다 주기에는 작지만 내가 그래도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촉매제가 되겠다는 안드레가 그의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떡을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회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숨겨진 사람들,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작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 회의의 또 다른 기대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청 안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 투표를 하죠.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론 그 모여있는 그런 그 사람들 속에서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황청의 전통 가운데 보면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 교황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분이 이 세계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될까요? 이런 거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 투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표가 완성이 되어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나오면 그제서야 불을 피워서 교황이 탄생된 것을 알리고 발표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말로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개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셔야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 때는 주보에 꼭 그렇게 썼습니다. 12월 둘째 주 주일 공동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대안만 만들어내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회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회의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교회의 당회나 또 지방회나 연회나 또 총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들을 잘 보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올해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그리고 1시쯤 모여서 추도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당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임원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하겠지만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같이 일할 속장님들, 이런 임원들을 다 세워서 이분들을 파송하는 일로 임원회가 당회가 맞춰지는 겁니다. 사람을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잘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일이 당회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잘 보내드리고 잘 뽑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일들. 저는 이 안드레가 데려온 이 작은 아이, 작은 손에 들린 그 조그만 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헌신이 굉장히, 헌신이라는 것이 뭘까? 3년쯤 쉬는 신이 헌신이 아니라, 못 알아들으셨군요. 오늘 처음 사시는 신은 새 신이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헌신을 엉뚱하게 합니다. 진짜 헌신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심평순 장로님 아들 위임 예배에 갔는데 이찬수 목사가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가슴이 막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겪어도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조금 식당 봉사하느냐고 땀을 흘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청소하느냐고 잠시 땀을 흘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진짜 헌신은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해도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해?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몇몇 어르신이 70 다 되신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만 끝나면 가. 인양반들이 올 때는 꼭 새벽 2시, 3시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저를 깨워요. 왜냐하면 문 여는 소리에 다 들리거든. 그리고 또 기도도 작게 하면 얼마나 좋아. 조금 발동 걸리면 이 기도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잠을 자는 건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제가 어쨌든 그러고 새벽 기도 가서 설교하고 주기도문 딱 마치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요. 저 양반들이 왜 저러나. 어느 날 제가 회의가 있어서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횡성에서 횡계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에 거기 가서 감자 캐고 뭐 이런 거 하느냐고 소위 인력시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저녁 8시 예배, 8시 반 예배인데도 막 돌아오면 얼굴에 머리에는 막 뭐 묻어 있고요.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일한 그 땀 흘린 흔적이 있는데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들어오시니까 이분들이 그냥 다 오라. 제가 하는 설교는 무조건 다 오라.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그냥 또 뒤로도 막 이렇게 넘어가.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저분들이 정말 이 명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렇게 좋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예배만 마치면 악수도 안 하고 막 도망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저녁 먹으러 가는 거죠. 예배 시간 다 마치고. 그래도 그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수요일날 그냥 불나게 달려와서 씻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어느 날 제가 재정장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저분들이 그렇게 벌어서 정말 11조를 하는데 얼만큼 정확하게 11조를 하냐면 이렇게 11조를 합니다. 42,000원, 37,000원, 어떤 분은
47,800원. 그분들의 11조가 6만 원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 추운데, 그 새벽에 정말 길을 쓰고 1시간 반을 달려가서 일하고, 그리고 그 길을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속회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벌은 돈이 정말 그 60만 원을 가지고, 그 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작은 급여를 받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보고, 때로는 애매하게 목사에게 욕도 먹습니다. 존다고. 예?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좀 해야지 말이야. 왜 그냥 간다고. 또 애매한 고난을 다 먹어가면서 그분들이 묵묵히 서 있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작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하고 다른 사람이 핍박하고 비난해도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헌신. 저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회의가 또 다른 아름다운 회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회의는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님의 축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축사가 없는 기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헌신의 촉매제일 뿐이지 예수님의 축사가 없는 그런 회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회의의 결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마지막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11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많은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그 회의의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12절에 보면 남았고 먹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회의하십니까? 어떻게 회의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답을 맞춰보자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까? 저는 오늘 우리 행해지는 우리 교회 당회가 그런 당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번 강림절이 정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저희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시고 남음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이번 강림절,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이어질 회의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이제 나누어 줄까, 어떻게 먹일까, 저희들이 그 관심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